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4쪽,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을 모르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만 보면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닮았어요. 둘째가 초등부에 있을 때는 권사님 한 분이 아이가 귀엽다고 좀 쓰다듬어 주고 싶었는데 꼭 담임 목사인 저를 쓰다듬은 것 같아가지고 아이를 만지지 못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닮았다는 이야기죠. 성격도 좀 닮았습니다. 초등부가 찬양대가 있을 때 좀 몇 년 지난 이야기죠. 그 찬양대에 저희 집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등부 아이들이 지휘하는 선생님 이야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어디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속상해서요. 하기 싫은 사람 다 가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더랍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가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은 사실 좀 똑바로 잘하자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가 눈치도 없이 하기 싫은 사람 가라고 했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이가 저를 닮아가지고 몇 년 전까지 저희 집 아이들은 아빠인 저를 닮았다고 하면 싫어했습니다. 담임 목사 아들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둘째는 아빠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빠 닮았다고 하면 안경을 벗은 맨 얼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디 갑니까? 더 닮았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아이들이 웃는 모습도 저와 닮았고 말투나 하는 행동도 저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들인데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에게 아빠의 유전적인 요소가 대물림되었겠죠. 같이 있으니까 비슷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아빠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요, 어쩔 수 없이 닮았어가 아니라 그 자녀가 아빠를 닮고 싶어 해요. 부모의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아빠 엄마처럼 되고 싶어,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건강한 사랑을 받았을 때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인 여러분을 기쁘게 닮고 싶어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하십니다. 누구처럼?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가처럼. 말씀드렸죠.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아본 자녀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기뻐하고 닮고 싶어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좀 황당한 게요, 어떻게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좀 뭔가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본받으러 가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을 본받으러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고 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전지자요 전능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그걸 할 수는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본받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라고요. 저희 집 아이들이요, 아빠 생일이 되면 엄마와 함께 고민을 해요. 아빠에게 무슨 선물을 사줄까 하고요. 근데 그때 얼마나 비싼 선물을 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들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성도들이요, 제 아내에게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또 뭘 안 드세요? 하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저에게 대접을 하고 싶으셔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배려하신다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미리 알고 그것 대접하거나 제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건 모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발 씻기는 일은 철저하게 노예의 일, 종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천한 일이었다고요. 자유인,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 랍비,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노예들 중에도 가장 직급이 낮은 노예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 발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제자들이 당했을 때 그 시대 가운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선생님 랍비들은요, 제자들이 얼굴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예수 선생님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닦으시니까 얼마나 놀랍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황송한 거죠. 제자들의 발이 보통 발이었겠습니까? 지금이야 다들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신발로 발을 보호하고 자주 씻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발은 먼지 나는 흙길을 다니던 발이었습니다. 더운 나라여서 땀과 먼지가 냄새로 변해서요, 도무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그런 발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오랜 시간 노동을 했던 사람들의 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이야 먹고 살만하니까요, 발 관리니 발톱까지 관리하지만요, 예전에 힘들게 살던 사람들의 발은요, 얼마나 투박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할아버지의 발, 할머니의 발은요, 농사일로 그 발톱이 뭉개져 있고요, 발가락이 휘어져 있는 그런 아주 투박한 발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이 그런 발이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의 냄새 나는 발, 전혀 예쁘지 않은 발을 씻기시는데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마치 제자들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발을 씻기시는, 노예처럼 발을 씻겨주셨던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나는 예수 같은 인간 몰라 하고 부인하는 제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제자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시는 거죠. 노예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도망갈 것이라는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노예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주는 제자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기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의 발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나를 버리는 사람, 결국 나를 배신할 사람의 발을 붙들고 닦아주시는 거죠. 나를 버리는 사람, 나를 배신할 사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진실하지 못한 것, 사람을 배신하는 것까지 받아주시고 품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실망스러우면요, 그 실망스러움을 극복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망을 넘어서 계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 사람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노예가 종이 되어주시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죄가 씻어지도록, 용서받도록 예수님이 마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짐승처럼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우리, 조금만 불편하면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도망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별 재미가 없어서 포기하지만,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갈래, 내가 예배 안 갈래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 부족하고 도망가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닮은 흔적이 조금이라도 우리 인생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악한 자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줄로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사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가 알아서 사랑하고 살면 돼요. 우리에게 괜찮은 사람들, 좀 호감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노예처럼 발을 씻기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적어도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지 않을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내가 커피 한 잔 사면 그 사람도 질서라 다음번에 내가 한 잔 살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눈치도 있고 염치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요. 사생활에 침해를 주는 그런 부담스러운 부탁은 하지도 않고, 그런 부탁 한번 했으면 다음에는 그런 비슷한 부탁쯤은 들어줄 만한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 같이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교양이나 상식쯤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 해요. 내가 친절하게 대해도 반응도 없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나를 모른다고 뒤통수를 쳐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은 사랑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못 견딘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견디나 하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참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와 같았던,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그런 우리를 보고 얘들아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이었던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를, 죄의 값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았고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면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사람들의 욕을 먹고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면서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면서 등가죽이 갈라지는 채찍으로 맞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다른 사람, 그것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내놓을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고통이었던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것은 식음 죽음 먹기처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죽음을 맞아야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그냥 무력하게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능력이 없으신가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폭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아버리시고 등을 돌려버리십니다. 왜? 악한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인 줄 아세요? 악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를 쓰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아픈 일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아플 수가 있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프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아프지 않아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저에게 결혼 주례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청춘 남녀가요, 서로를 향해서 우거지상을 쓰면서요, 내가 결혼해준다 진짜 하면서 오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설레고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아프게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는지, 얼마나 아프게 악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품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고 내 마음에 납덩이처럼 누르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있는, 우리가 평생 따라가면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입맛대로 골라가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자판기를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우리와 같은 사람들, 대책 없고 예의 없고 상식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 소명에 평생토록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한센시병, 나병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 교회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애양원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하셨던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애양원을 5월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애양교회에 연세 많으신 장로님께서 그때는 살아계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자신이 경험한 손 목사님 이야기,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중학교 1학년 나이로 나병에 걸려서 그 나병 때문에 시력을 잃고 애양원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 애양원에 들어가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나병에 사람의 침,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병 환자 상처에 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요, 하나같이 사람이라면 그런 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 여수와 순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자유과 우익이 서로 충돌할 때에 자신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형제가 좌익 청년들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앞날이 창창한 이 아들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아들들이었는데 그 형제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의 아들들을 쏘아 죽인 사람이 붙잡혔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이요, 그 사람을 잡은 국군 부대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살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의 청원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이 말씀대로 사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참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우리 강단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목사님의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 앞에서, 자신의 죽은 그 아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이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아비가 몇 명이나 이 땅에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무지무지하게 아프셨을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아들들이 죽었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려고 하는 그 소명, 그 부르심에 목사님께서 충실하려고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프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그 소명을 평생 이 땅 위에서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가면서 이 땅 위에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 소명,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도록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3절과 4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새 사람을 입은 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사는 사람에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이 온갖 더러운 것, 이 말도 역시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런 탐욕은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성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 성적인 것은 가려야 될 것, 부끄러운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에게 선물로 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그것을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비틀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에베소와 같은 로마의 도시에서 동성애, 가정을 이루지 않고 성을 즐기는 것들이 정말 많았다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이해하고 그 질서 속에서 삽니다. 부부에게 주신 성도, 하나님께 주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 탐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꾸려고 하고 비틀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이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그걸 알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합당치 않다고요. 여기서 누추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음란함, 추잡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리석은 말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상스러운 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당황스럽게 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방금 말씀드린 그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좀 많이 가졌으면 이제는 내가 괜찮아졌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것도 해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몰입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본 것이 자랑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음란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면서 서로 웃는 것으로 인생의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여기고요, 온갖 음란한 일들을 사람의 자유,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음행, 그 희롱하는 말에는 사람의 인격, 사람을 배려하는 관계는 빠져 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신의 만족,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돈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만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성, 이런 말들을 하면 할수록요, 더 자극적이 되어야지 만족이 찾아와요. 일종의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속이거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그런 걸 하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행위, 그런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세게 하라고, 계속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십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한 영상, 음란한 말, 그리고 실제로 음란한 장소 이야기를 해요. 카톡방에서 그 자신이 보았던, 자신이 촬영한 것들 나누었던 가수 이야기를 우리는 TV에서 뉴스로 많이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함께 거기에 가자고 하고 거기에 올리지 않으면 분위기도 못 맞추는 답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 회식하는 장소가 여성을 사는 수 있는 곳으로, 여성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 친구들이 모여 노는데 그런 곳에 가본 이야기를 자랑처럼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사회생활이 되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혼자서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청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 것인지 서로 나누고 연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어른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인지를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돕는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이 시대의 악하고 음란한 분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 여러분, 직장에서 선배가 되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세상의 음란한 분위기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얘들아 그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선배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곳에 가지 않고 그렇게 놀지 않아도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의 분위기에 맞추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우리 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멀리하라는 것을 멀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식을 많이 잘 먹어도 상한 것을 먹어버리면 바로 탈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란과 탐욕,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리석은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온 그 음란과 어리석은 말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참 무거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들아 예수님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발을 씻기시고 노예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기가 질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싶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한 번만이라도 사랑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소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들만, 나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들만 내가 이때까지 사랑해 왔다면 이제는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인생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아프셨던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아프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무겁게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누르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우리가 달라는 것 마음대로 요구하면서 그것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불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가 질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면서 그 아픈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의 사람들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저희들이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을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예수신앙을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것을 신앙이라, 그걸 기도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예수님의 뒤통수를 쳐버리는 그런 제자들, 도망가버리며 부인하며 심지어는 팔아넘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고 노예처럼 사랑하는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짐승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 자신이 없고 기가 질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우리의 눈길이 가고 호감이 갈 만한 그런 사람들만 사랑해왔다는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가 가진 그 신앙, 편안한 신앙, 하나님께서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면서 마치 자판기를 누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분위기와 이 음란한 분위기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